잠언 16장 9절 말씀으로 제목은 좀 특이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켰습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길치예요, 여러분. 길치. 저 길치인 거 여기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만약 저에게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을 해서 교회에서 출발해서 대전을 가라, 어떤 주소지를 줘서 대전까지 가봐, 내비게이션 없이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제 6살 난 아들에게 대전까지 혼자 가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 아들에게 은호야 너 대전까지 가봐, 혼자서 가야 돼? 라고 하면 제 아들이 갈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저에게 내비게이션 없이 대전까지 혼자 가봐 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길치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비게이션 있으면 저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혼자서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대전도 가고 그 어떤 곳이든 주소 하나만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자신 있게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운전을 열심히 해도 길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하지만 길을 알면 방황하거나 당황해하지 않죠.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수없이 많은 길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길이 있죠. 우리는 그 인생의 그 길들을 찾아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정해진 답이라도 있으면 그 길을 가면 되는데 그 답을 세상은 알려주지 않고 답을 정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많은 인생의 길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엄청난 계획들을 세우죠. 저도 이런 계획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교보문고에 가서 베스트셀러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책들도 찾아서 읽어보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세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될까요, 여러분? 물론 잘 진행될 때도 있지만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노력하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그렇죠? 뭐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저도 불쌍해요. 너무 우여곡절들이 많잖아요. 스토리도 많고. 여러분,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해질수록,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과 삶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더욱 늘어나게 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길 원해요.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그 연약함에 대한 답까지 나와요. 이 짧은 한 줄에 나의 질문과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너무 훌륭한 일이죠. 정말 저는 계획 세워서 이렇게 차근차근 일해 나가는 사람을 보면요, 존경스러워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에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인생이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인생을 계획 있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울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계획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계획, 그리고 자신의 뜻과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계획이 아닌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우신 계획이 스케일이 큰 계획이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사소한 계획이든 사소하지 않은 계획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계획 안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어쩌면 이런 것들 굉장히 사소한 일이죠. 오늘 아침에도 먹고 마셨어요. 교회 와서도 물을 마셨어요. 굉장히 사소한 일입니다. 때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습관적일 때조차 있어요. 점심 때가 됐으니까 우리 점심 먹어야 돼. 저녁 때가 됐으니까 저녁 먹어야 돼. 하지만
그렇게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된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보면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눈으로 보세요. 화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다음 장,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이 화면 계속 두시고요. 자, 가룟 유다는요,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만나서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세웠던 치밀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슬렁 한다고 해서 이 계획이 실천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 없이 그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엄청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를 봐야겠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자신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이룬 다음에 그 자신이 행복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서 그 돈을 벌 목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성취했지만 그는요, 나중에 죄책감 때문에 결국에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탕자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탕자라는 이름으로 안 나오죠.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나와요.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로 나오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몫의 그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 재산을 받아 작은 아들은요, 먼 마을로 떠나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다 써서 빈털터리가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까지 주워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부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의 종들은 먹을 것이 많아서 풍족한데 오히려 나는 멀리 떠나와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계획이 없어서 빈털터리가 되고 굶어 죽게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며 일을 하나하나씩 진행해 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계획은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와 탕자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제 솔로몬 왕을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솔로몬 왕 아시죠?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그래서 옛날에 프로그램도 솔로몬의 지혜인가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요, 왕의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들어주겠다. 솔로몬은 그래서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공의로우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인 저에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님께서 택하신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그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부와 명예가 높아지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도록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구하는 것과 그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임을 점검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뭘 주세요? 부와 명예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계획 안에 뭐가 있었어요? 주의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딱 3가지를 줄 테니까 바라고 원하는 거 말해봐. 다 이루어줄게. 그럼 여러분 뭘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말하지 마세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네, 마음속으로만 말해보세요. 누군가 막 외제차를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아파트를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부와 명예를 못 얻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계획을 세웠더니 하나님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솔로몬이 부와 명예만 구했더라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지 않았겠죠.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탕자, 솔로몬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적용해 봤을 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계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훈 있으세요? 가훈? 요즘 가훈 있나요? 예전에는 막 가훈 써서 새학기 때마다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맨날 우리 집 가훈이 믿음, 소망,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저는 창피해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발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통해 복음을 전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직장과 사업장에 목표가 있습니까? 내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 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계획과 목표가 아니라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이고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모든 길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모든 계획과 길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겠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획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좋은 글이 있다면서 저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PPT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잊게 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잊을 정도로 삶을 지배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존재와 의미와 목적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까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잊을 정도로 삶을 지배한다.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 뭘까요?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너무 막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허무한 삶을 허무함이 느껴졌나. 여러분, 저에게 가장 허무한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목사여서 저에게 가장 험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예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에게 얼마나 허무함이 오는지 몰라요. 정말로 진짜요. 제가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잊고서 죄악된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깨달은 순간 저에겐 너무 허무함이 나타나요. 그 허무함은요,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그 밤에 피자를 먹은 것과는 비교도 안 돼요. 진짜로. 내가 돈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날 10만 원을 그냥 확 써버렸어요. 그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요즘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 허무함이, 그 후회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많이 시도해봤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먹을 것으로도 풀어보고, 때로는 술로도 풀어보고, 때로는 여행도 가보고. 그런데 여행 가지 말라, 먹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해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저 다 해봤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또 똑같은 일이 올 때 힘들잖아요. 안 힘드신 분 계세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안 힘들까요? 힘들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오늘 곱창시켜. 힘드니까 어디 좀 가자.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힘드니까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을 거야. 딱 1시간만 누워있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질문의 그 과제가, 내 인생의 과제가 해결됩니까? 눈 뜨고 나면 똑같아요. 저는요, 언제 해결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전해질 때, 그때 비로소 참 평안을 얻었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답을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됐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 아니 더 큰 문제가 왔을 때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됐어요. 어쩌면 우리는요, 세상에 있어서 아마추어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프로입니까? 아니요, 저는 아마추어라고 생각해요. 자연 안에서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태풍이 오고 지진이 나고 심지어 이 코로나 앞에서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배 전에 잠깐 말씀 함께 나눴지만, 그저 좋은 백신만 기다리고 있을 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앞에 나는 너무나 아마추어죠. 전 세계에서 나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아요. 나는 이 세상 앞에 작고 작은 자죠. 내가 없어지더라도 우리 교회가 있는 녹번동은요, 내일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내일 이 녹번동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니요. 저희 아파트 같은 동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나 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인공위성이 내가 있는 곳에 점을 찍는다고 하면요, 그 점 보일까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만큼 나는 너무나 작은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오늘 말씀에서도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면요,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그런 내가 담대하고 강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획과 목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과 목적을 세우길 바라요. 가정에서 가족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직장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세울 수 있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왜 내가, 그리고 제가 왜 계획에 자꾸 실패하는지 아세요? 자꾸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거야? 자꾸 질문하죠. 너의 계획은 뭐야? 너의 뜻은 뭐고 너의 의미는 뭐야? 자꾸 질문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게는 안 해요. 그런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의 계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세워야 되는 계획은 무엇일까? 내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걸까? 자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답을 자꾸 찾아 나가야죠. 우리의 연약함이요, 내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아까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끝으로요,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가고 있는 길인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주어진 직업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승진도 해야죠. 그리고 가정도 정말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이 질문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키포인트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목사의 아무런 비전이 없고 그렇게 교회와 아무 관계가 없던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술을 먹으면 진짜 막 5병 6병 먹어도 취하지 않는 저였어요. 너무 술을 사랑했고 담배를 전교에서 가장 많이 피워서 학생부 선생님들이 얘는 때려도 안 되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별명이 염소였어요. 맨날 연기가 나온다. 진짜로 그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렇게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가 체대에 가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는데 결국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이 있었냐? 저희 가정에 자녀가 없었잖아요. 7년 동안 자녀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진짜 누가 막 왜 아기가 없어요? 막 그렇게 막 들들 볶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희 가정의 부모님과 친척들과 처가집까지도 상처받을까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저희 가정이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5년 차까지 아기가 안 생기니까 와, 진짜 막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우기 시작했어요. 막 너무 미웠어요. 결혼을 26살 때 했는데 저는 진짜 젊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아기가 안 생기니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 누가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막 그렇게 했던 저희 가정에 7년 만에 저희 가정에 아들을 주셨는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 얼마나 멍청한지 아세요? 저 수능 시험 봤을 때 제가 말했죠. 수학을 7점 맞았어요. 물론 예체능으로 봐서 수학 공부를 안 했지만 그래도 7점은 심하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잘했어요. 우리 영어 선생님 계시지만 영어는 그래도 2등급이 나왔는데 나머지는 그냥 다 볼품없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공부 안 했던, 또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욱하는 성격이 있고 성격도 좋지 않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이런 거 뭐 고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죠? 못하잖아요. 차라리 누굴 부르는 게 더 편해요. 내가 하면 돈이 더 들기 때문에.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게 됐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됐어요. 어떠한 성경에 대한 진짜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해석 능력이 뛰어나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녹번동에 드림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저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불러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두렵지 않은 게 제 계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내가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을 아무리 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내 계획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